세 부대의 주인공들, 세 부대의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던 중에 오늘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새 부대의 주인공이 아닌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 부대의 주인공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부태떨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라는, 그것을 저도 이제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제 좀 부태떨감을 한번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찬이가 이제 학교를 다녀오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알려줄 긴급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소식인지 들어보니까 반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반장이 됐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뭐라고 얘기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수학을 잘하니까 친구들에게 수학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역 예배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또 목사님 아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공약이 뭐였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은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겠다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예찬이는 붙고 이제 그 친구는 떨어진 거죠. 근데 제가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찬이도 너는 왜 수학이라고 했니? 그랬더니 기도보다는 수학을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찬이가 더 신앙이 좋은 좀 아이가 되도록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 부대라는 것은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낡은 가죽 부대밖에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그런 걸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 부대는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세 부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자식 고난으로 길이 없는 자가 세 부대가 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제가 오늘 말씀을 세 부대의 주인공들이라고 적은 것은 18절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그때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한테 절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니까 관리라고 나왔지, 원래는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가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그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하였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리라고 마태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 나와 있듯이 회당장이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회당이라는 곳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에게 막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막 물어봐요. 어떻게 눈 떠졌냐. 그랬을 때 못 밝혀요. 왜 못 밝히냐면 출교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회당은 모든 사회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을 맡았으니 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라이프 성경사전에 이 회당장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회당의 책임자고요, 공공예배를 주관하여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한다고 합니다. 회당 건물, 가구,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 감독을 하였고요.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3명은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했고요.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였다라는 것은,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 사이에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식 때문이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딸이 누가복음 8장 42절에 죽어가미러라 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의 나이가요, 외딸이었고요, 12살이었습니다. 비극이 더 컸을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했을 때 몇 살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유대 사회를 아시면요, 12세에서 14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12세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딸이 12살인데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죽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좌절이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품질이 좋은 자녀들을 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태가 좋고 품질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반대로 품질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한의사 부부가요, 둘째를 그냥 유기해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첫째는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재판 결과에 실제로 이 부부가요, 각각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의사인 이 아버지가요, 둘째가 소아 조현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을 필리핀 마닐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한인 선교사에게 맡겼는데 코피노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코피노가 뭐냐면 한국인하고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버려진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코피노가 아니었거든요. 코피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녀를 맡겼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는 도망갔고 일용 노동을 하며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돌볼 처지가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부부는 한의사, 둘 다 한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필리핀에 있는 동안 사망이나 질병 등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도 썼고요. 이 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의 후원금 3,500만 원을 시설 계좌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준비했냐? 자기 아들을 필리핀 보내기 6개월 전에 이름까지도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귀국한 후에 자신의 연락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A씨 부부는 3년 6개월 넘게 한 차례도 선교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선교사가 그 A씨, 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하지만 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가족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더 심각해져가지고요, 경증 자폐 수준이었던 이 둘째가 정신분열까지 이를 정도로 더 상태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결국에는 찾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만 유기한 게 아니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한 어린이집, 충북의 한 4차례 각각 1년 동안 아이를 맡겼던 기록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요, 네팔로 이 아이를 데려가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첫째는 정상이었거든요. 공부도 잘하니까 첫째는 키우고 싶은데
둘째는 장애가 있으니 버리고 싶어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버리고 싶은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버리고 싶은 자식을 통해 우리 가정의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요, 나를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어주는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이에요. 자식이 죽게 되니까 저절로 이 회당장이 새 부대가 되는 것처럼 자녀 문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새 부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린 회당장을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일어나 따라가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여기서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은 자녀에 대하여서 내가 또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요, 욕심으로 죽었을 인생이라는 그 제목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글을 쓰신 분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홀어머니가 상심하지 않도록 일탈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공부만 했다고 해요. 성인이 되어 대기업에 입사한 후로는 성공 우상을 섬기고 술과 음란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혼한 뒤에도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느라 아내를 기다리게 하였고요. 그리고 매일 밤 아내와 다투어 자녀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고 실직까지 하게 되어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속으로 리더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제게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니 교회를 떠난 아들이 예전에 당신처럼 술 마시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맞는 말이라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아들에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구원의 약속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구조가 뭡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구조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낳으면 고생이니 자식도 아예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만 키우잖아요. 왜 애완동물만 키울까요? 애완동물은 속을 안 썩이거든요. 정말 이런 속썩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문제나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나요? 회당장 같은 지위나 돈이 있어도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자녀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나요?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문제와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치스럽고 곤고한 자가 새 부대가 됩니다 라고 잡았는데 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길이 없는 자가 새 부대가 됩니다 라고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0절에 보니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이 한 여자가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이요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가 봤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재산만 잃어버리는, 이 길 저 길 다 찾아봤지만 더 이상 길이 없는 여인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길이 없으니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수치스럽고 곤고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소망도 끊어지게 만드는 오랜 기간입니다.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면서 비참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혈루병이 있으면요,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혈루증은 여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오는 병으로 여자에게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주는 병이었었던 거예요. 이 병을 앓던 사람들은 당연히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그녀는 예수님의 이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 겉옷을 만졌어요. 만졌을 때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즉시 치료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 근원이 마른 것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숨기고 있는 혈류의 근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수치스러워서 가리고 있는, 드러내지 못하는 혈류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혈류의 근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혈류의 근원이 마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혈류 근원이 마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우리에게 있는 혈류 근원, 미움의 근원, 음란의 근원이 마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혈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혈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혈류병을 낳게 된 그녀처럼 예수님께 우리는 수치스러워도 곤고하여도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공동체에 무르며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혈류의 근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치료받은 간증들을 이렇게 세 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는 어느 청년이 지난 주일에 저한테 이렇게 나눔을 보내주었습니다. 주일날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 큐티를 듣고서는 내가 믿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교회 공동체 중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나의 죄악을 고백하였다. 나는 순결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전하였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한 번 더 확인받고 싶기도 했다. 마음이 어쨌든 슬플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에 자꾸 마음이 슬퍼지고 울적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100% 옳은 결정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건 무조건 맞는 판단과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내 마음속에 찔림과 동시에 계속 맴돌았던 이야기는 이문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교행례를 해주실 때 들었던 말이다.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라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순결을 지키는 자만이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일어난다고 하셨다. 난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적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요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보면요, 이미 선을 넘은 경우에 헤어지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도 헤어지지 않는, 그냥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다고 또 안 헤어지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적용을 했고요. 또 한 명은요, 우리 희경이에요. 이미경인데, 네, 희경이가 아르바이트에서 실수로 인하여서 꾸중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힘들다고 좀 교회에 와 있어도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희경이에게 일어난 것은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그 보이스피싱을 가서 돈을, 자기도 희경이가 그 경계성 지능이 장애가 좀 있거든요. 그것을 보이스피싱 사건을 통해서 상담 중에 알게 되었고,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다행히도 감옥에 원래 보이스피싱은 가잖아요. 근데 희경이는 가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게 사람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는데, 물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봤냐? 우리 청년부, 그때 저랑 소리사모는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지만 우리 그 김지은 집사에게, 청년부 구역장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지은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직히 사장님한테 가서 내가 경계성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 희경이가 새벽기도 오더니 바로 가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어제도 지은 언니한테도 새벽에 소리사모님께도 경계성 장애인 것을 하기 싫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알바에 가니 머릿속에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감사함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혈류의 근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지난 주일에 우리 김효겸 집사님이 나누신 큐티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일부분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어제 주일에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같이 먹고 자는 나도 진단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열이 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민폐가 될까 해서 안 가려 했지만 큰 사모님이 마스크하면 된다고 하셔서 갔다. 교회에 가서 내내 말씀 듣길 잘했다 생각했는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내 마음에 딸에 대한 미움이 컸는데 신기하게도 딸이 외롭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긍휼이 아니라 진정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드니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까지 선하게 주관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처음으로 딸에 대하여서 원래는 미운 마음이었는데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사실 되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께 엎드리는 게 뭡니까? 매일 말씀에 엎드리는 거, 매일 기도로 엎드리며 나아갈 때요, 우리 가운데 있는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혈류의 근원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수많은 혈류의 근원들이 생길 거예요. 그것들이 마르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으며 갈 때에 정말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누구에게 보이기 어려운 수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기에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며 공동체에 물으며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이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어려운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만 붙잡으면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사람들은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딸이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요. 또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낫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